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의입니다. 의. 뭐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공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은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죠? 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의로우면 화평해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찾아보니까 보세요.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려면 불의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만이 개인들도 의로워야만이 그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불의가 판치면 어떻게 돼요?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죠. 불의하니까 당연히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결과물이 무엇이다?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정의가 있으면 화평이 있고 불의가 있으면 분쟁이 있고 화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로하여 화평이 있어요. 불의하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로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려면 뭐 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 화평해진다? 그게 아니고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불화하는데, 자,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갈등하는데 저의 욕심, 제 뜻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의로운 거하고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결과를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나한테 1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믿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뭐 일종의 염력이죠. 뭐 유리겔라 옛날에 뭐 손가락 구부리는 것처럼 그것도 다 뭐 사기국이라고 했는데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그러면 막 이러면 이게 구부러진 줄 알았다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똑같이 어디에다 적용했어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적용하는 거죠. 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질까 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는 거라니까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은 뭐다? 염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 어떤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러분 의인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의인입니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위해서는 그냥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어. 그죠? 근데 8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8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그게 1절이에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설명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말이 좀 복잡해서 보일 뿐이죠. 굉장히 단순한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이건 공식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평생 싸워놓고 어떻게 천국 가시겠어요? 하나님하고 평생 싸운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다. 매일 싸우는 사람 만나는 게 무슨 천국이야.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진천국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너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야 기분이 좋은 거고 행복한 거지. 매일 쌈박질 하는데 그 인간하고 천국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지옥 갈게.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구원이 화평이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지막에 11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만 보면 너무 좋지. 예수님만 보면 너무 좋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이러면 어때요? 이거 이것도 해야 돼.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화평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때를 계속 묻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착각하는 거야.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케이, 땡큐. 그리고 어떻게? 나머지 삶은 어떻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이 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다시 원래 논리로 돌아갑니다. 결국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가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긴 한데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나쁜 새끼였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그럼 평생 은혜를 기억할까요? 잊어버릴까요? 기억하죠. 그리고 기리고 살겠죠. 제가 앞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단기 선교 갔던 청년이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 그 청년을 순교자로 계속 기리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악한 죄인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야 된다? 의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마인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그러니까 야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사는 거구나. 평화하고 편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래?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난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검증된 상태 또는 인정된 인격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이 이야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의로운 인품, 성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힘입는 거예요. 의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의가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즉 결국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당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해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의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